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구약의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 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군대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군대 금방 들어가면 이등병인데요. 이등병 때 아직 군대에 잘 적응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사 가까운 산에 나무 큰 걸 하나씩 들고 올라가서 자재를 갖다 놓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군대에서는 쉽게 말해서 그런 일들을 작업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면 아침에 물 한 잔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그렇게 쉽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단체 생활을 해야 하고 또 금방 갓 들어온 이등병이 혼자서 고참도 아직 물도 안 먹었는데 가서 물을 먹는 것은 요즘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갈증이 있었지만 물 한 잔 마시지 못하고 그냥 작업을 나가서 나무 큰 거 하나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이 얼마나 높은지 한 반쯤 올라가다 보니까 극심한 갈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갈증이라 어찌할 줄 몰라서 갖고 올라갔던 나무를 옆에 내려놓고 앉아서 괴로운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때 뒤따라오던 고참이 저를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 왜 그러느냐 이렇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만해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제 쉬었으니까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고참이 주머니 속에서 뭔가 하나를 꺼내면서 주었습니다. 우유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참이 하는 말이 나는 우유를 싫어하니까 네가 다 마셔도 돼 라고 주고 먼저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목이 얼마나 말랐는데 그 우유를 받아 먹으니까 갈증이 해갈이 되고 힘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하던 일을 했습니다. 그 고참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나중에는 그 고참에게 PX에 같이 가서 물론 이제 이등병이 지났고 한참 지난 후입니다. 맛있는 햄버거 하나를 사주면서 그때 참 고마웠다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갈증이 날 때 그 갈증의 필요를 알고 그 우유를 준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갈증을 다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음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교훈을 또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을까요? 그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켜주시고 해방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언약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멋있게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다시 홍해바다를 덮으심으로 수장시켜주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곳으로 정상적으로 가면 보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75일인데도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아주 뜨거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머리가 모자나 이런 걸 쓰지 않으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아랍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머리에 헝겊을 뒤집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밤에는 영하 50도를 오르내리면서 아주 추운 곳으로 변합니다.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혼자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또한 먹을 것 양식이 하나도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딱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곳에서 더위와 추위와 배고픔에 고생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도 하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이런 장면을 보면 신이 나서 거봐,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하나님은 혹시 심보가 좀 고약하셔서 우리가 고생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광야에 데려가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우는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생 광야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배우는 훈련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생스러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잘 받아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교훈 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방 죽을 것 같은 인생 광야에서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인정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면서 산다고 또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지금 건강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생 광야에서 잘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을 잘 훈련받아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장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굽고 배불리 먹고 있을 때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죽여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모든 것으로 은혜를 주셨는데도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백성들은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과 굶주림 상태에서 고생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난과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그들을 보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낙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사는 게 어려워서, 인생이 힘들어서,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십니까? 내 뒤에 계십니까? 벽 뒤에 숨어 계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진학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멋있게 떨어집니다. 승진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멋있게 떨어집니다. 결혼을 위해서 좋아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매달렸는데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 해봐야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원망하고, 목사님이 권면할 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생깁니다.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감싸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이 험한 인생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이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믿음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백성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못 하나님을 오해해서 원망하는 실수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찬양을 드리는 복된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험난한 인생 광야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여 원망하는 성도가 아닌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며,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과 저녁에 하늘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주신다고 합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살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에 인한 원망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고 아침에는 떡을 주어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시고 참으로 실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인생 광야가 너무 고달퍼서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실망은 하시지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버려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을 우리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광야가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들 때 매우 실망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아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대목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절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광야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절대 신뢰하고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침 저녁으로 공급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공급의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 광야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십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진심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 광야에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축복과 은혜를 가정과 자녀에게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이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 없습니다. 인생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 광야에서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 광야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으로 차고 넘쳐서 우리 앞에 있는 경제적인, 관계적인 또한 질병의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어서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